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렇게 400년, 이 말라기 기록되고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셔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요,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거요, 여러분 속된 표현하면 너희 꼴도 보기 싫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해가지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나올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왔어요. 아멘 일단 해놓으세요.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우리 함부로 얘기 못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약시대는 막 떡도 드리고 그 하나님 옆에 그 제사장들이 떡을 놓습니다. 또 제물도 넣는데요, 그 제물이 상품 가치가 없는 병든 것, 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라, 성전문 닫아라. 그 하나님이 닫아라는 말은요, 들어오면 내가 보기는 보는데, 그런데 닫는 게 좋겠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보는데, 너희가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또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만약 부모라면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일찍 오신 분은 우리 며느리가 이게 애기 그 찬양 불러주는 거 봤잖아요. 일찍 오신 분은 봤어요. 일찍 오신 분은 봤는데요, 제가 며느리 신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며느리가 선교사 나가려고 마음 먹다가 이제 결혼했어요. 그때 교사를 하지만은 나는 평생 선교사로 독신으로 살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왜 며느리 신앙에 관심이 있냐면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 다닌 교회가요, 저 어디 성남에 그 꼭대기에 어떤 교회입니다. 광주 왔는데 그 교회인데 좀 교회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내가 만나봤어요. 그 목사님 만나가 해보니까요, 보통 이런 목사님 갖고 있는 생각하고 좀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보고 그 얘기를 하니까 며느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이 분기점에 서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생각하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 플러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봤을 때는 나와 이제 내가 경쟁하는 세상이나 사람을 이렇게 나와 그를 놓고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쓰면요, 나 플러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삶이 환경이 달라져서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삶이 갑자기 커져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다 납니다. 뭐 부동산이 많다, 동산이 많다, 이런 것은 다 지금 다 나요. 그건 세상은 나요. 근데 그와 전혀 관계없이 나라는 이 존재, 현재 있는 이대로의 플러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이 믿음이 뭐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더 좀 부족하고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셔요.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왜
내 삶에 조금 부족해도 주님이 채워주면 돼. 주님이요. 마이너스가 돼도 주님이 채워주면 되고, 플러스 되면 좋겠고. 우리는 항상 내 몸집을 키우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예수 믿으니까 뭐 부동산도 많아지고 동산도 많아지고 애들도 잘 되고 며느리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막 대박이 터졌다. 박 터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는요, 나라는 존재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의 삶이요 커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러움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목회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셔. 근데 교회가 커지면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요, 목회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좀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금융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뭐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금융사고에서 제가 조금 이제 재산을 좀 뭐 큰 돈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어쨌든 내가 바른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은 고사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제가 감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요, 손톱도 안 당하는 행동을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좋아하시냐.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믿음의 초점 단계고요. 믿음 생활은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복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알아서 겨울이 지나면 뭘 줍니까? 겨울 지나면 또 겨울. 이런 거 없습니다. 겨울 지나면 뭘 주냐? 봄을 줘요. 하나님의 시간요, 이 태양이 움직이는 거, 이 자연계의 조화는요, 1초도 안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합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요, 어수룩한 것처럼 보이고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장이거든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별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다지 드린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떠냐? 우리가 진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 사실은 종교적인 땜빵을 한다면, 종교적으로 그 시간을 채우게 한다면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문 닫아라, 문 닫아. 오지 마. 진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싫어하는 삶이 있다면 해결해야 돼.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다. 그럼 고쳐야 돼.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리한데도 입 딱 닫고 말아. 요리 한번 고치. 요렇게 내가 해주고 고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 고친다는 것은요, 죽었다 깨나는 만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루에 밥 한 공기, 밥 한 두세 그릇 막 수북이 먹는 사람 보고 한 공기 먹으라 하면 그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섬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희미하게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가 시험한 게 있죠. 뭘 시험했습니까? 40일 금식 끝나고 났는데 먹는 까지 시험했어요. 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멋져요. 꽁장능에 매란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더러운 돈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깨끗하지 못한 예물은요 안 드림이 나요. 그 차라리 덜 벌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는 깨끗하게.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지. 저는 이 말씀을요, 요즘 와서 조금씩 새로 깨달아요. 떡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먹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셔요? 대답은 너무나 잘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사건까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시오. 그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확 좋아진다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 안에는요, 쓴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믿음의 삶에 잠깐 여러분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뽑혀 나오는 시간까지 필요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아니구나. 이게요, 가슴을 치면서 느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제 내가 정말 창피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이 그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 파는 것 때문에 걱정해서 내가 보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올라가가지고, 또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걸 기도원이나 하실 분 있으면 소개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산이요, 너무 이게 비탈해져가 길도 없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차를 먹고 안 된다, 너무 산이 힘들다 하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주머니 연세가 없어. 차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키는 뭐냐면 이 딱 돌려서 키는 연세가 아니고요, 전자키예요. 그리고 이건 10년 전에 나온 키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복사하려고 해도 복사할 수 없어요. 지금 올라가 거기를 어떻게 찾아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거요, 레카로 끌고 갈 수 없어. 이거 지금 전자키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전자키가, 제가 이 스페아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고, 이거 만드는 데가 서울에 어느 열쇠집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이니까. 안동은 그것도 할 수도 없어. SM5 신형. 그래가지고 한 내려온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 따라가신 여자분이 입이 6개인데 그거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간 길을 못 찾겠어. 이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싹 돌아가면 한 번 또 내려갔거든요. 내려오는데 키가 없어. 세 번째 올라가면서 주여, 정말 제가 회개할 거지,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는데요, 큰일 났다 싶은데 주여 좀 봐주세요 했더니요, 이 키에
새 자그마한 자전거 열쇠 하나 붙어있어요. 그 키는 까맣거든요. 뭘 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 숯불 속에, 이 덤불 속에요, 하나가 반짝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키요. 그래서 내가요, 찾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밑에서 있다가 진짜요. 왜냐하면 산속에서 이거 찾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산속에서 그 따라가는 분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그날 저녁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매사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보니까 이 잠바 주머니가 너무 얕아서 흘러낼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지. 이 모든 매사를 조심해야지 하고, 또 한 가지 더 실수했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흉볼까 싶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르던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숯불 속에 이렇게 열이 찬다는 것은요, 그건 어려워요. 그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간 길도 어디로 간지 몰라. 간 길도 길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막 산속으로 이래가지고 들어갔다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요, 1시간 2시간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한마디 전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우리는 찾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는요, 떡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맹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왜 우리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면 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저절로. 기도가 끝이면 저절로 죄를 씻는 게 쉬워져요.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기도하는 자체가 내 죄악을 벗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면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그 꼭대기가 굉장히 높은데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생은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전에 하나님을 뛰어내려가지고 멋지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영광 나타내는 것 때문에요, 우리는 전부 마귀의 덫에 걸려드는 거 아닌가요? 내 영광, 내 영광 구하지 마세요. 내 영광 구할수록 더 초라해져요. 더 초라해진다니까.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쏟지 말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소유입니다. 첫째는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너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너 좀 과시해. 멋지게 살아, 멋지게. 세 번째는 더 많이 가져, 이겁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가올 때요, 우리는 여기에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대신에 뭘 찾냐면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전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명예고는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이미 결정된 건데, 뭐 땅에서 이 초라한 영광을 참 구합니까? 좀 무시하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주로 불려진 명칭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장 듣기 기분 나쁜 얘기죠. 여러분도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 들었거든. 어떤 말일까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 예수님께 붙어 사는 이름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귀 넓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는 드려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겁니다. 문장구라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예배를 했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는 거예요. 저도 오늘 넥타이를 메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정신이 되어 있는가. 그걸 제가 앉아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진짜 예배자로서 오늘 서 있는가. 복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오늘 예배자로 여기 나와 앉아 있는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말씀 준비하는 게 낫겠다 하고 했지만요. 오늘 청송교도소도 문자가 들어갔어요. 이 문자 보고 내가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 교도소에서 그 청송교도소의 직원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청송교도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제 예배문이 열릴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조차 중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가 왔다 오늘 아침에. 나는 이 교도관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교도소는요 교도소 안에서 제일 악질들이 가는 게 이 교도소입니다. 근데 그 교도관 알거든요. 그 교도관 아는데 이게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뭡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 기도하는 자는 절대 안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없이 기도할 환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 아 이거 기도할 때가 왔구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자가 성령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뭡니까? 육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육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요 더 이익을 것이도 포기하라고 하죠. 포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요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역으로 격려하며 먹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하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힘주고 용기 주고 믿음 생활 잘하자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요 명백히 범죄입니다. 1939년입니까 38년인가 대한예수 장로회에서 그때는 장로가 제일 컸죠. 신사참배는 국가예의다 하고 교회에서요 일단은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진짜 기독교들은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간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 몇 명 안 됩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아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대판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에 왔습니다. 그대로. 그게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신사참배를 하냐면요 예배당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찾아오신 목사님이요 병원 선교하신데 그분이 소속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사례받는 게 아니고 병원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자기 교회가 성도가 1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예배를 드렸대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요.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을 정해가지고 구역별로 1부 예배는 몇 구역, 2부 예배 목사님이 그렇게 모였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위에 원로 목사님이 최복교 목사라고 굉장히 존경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다 교회를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한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1부 예배는 1구역에서 3구역까지 2부 예배는 4구역부터 그래가지고 넓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국가의 법으로 예배 못 드리게 막습니다.
미국 저 나라 하나님이 오래 두지 않습니다. 저 나라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위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의 교회들은요, 한국은 훨씬 예배드릴 수 있는 상이 좋습니다. 미국은요, 국가법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요, 국가에서 사법 처리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 처리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교회 $10,000씩 줍니다. 유지하는데 좀 힘들다고. 제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복 있는 나라다. 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40명 이상 모였어요. 미안합니다. 40명 이상 모였어요. 나 우리 성도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는요, 예배당 문 닫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까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지금 신천지가 이것 때문에 참 한국교회 굉장히, 그것도 교회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어제 보니까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 성도가 어제 인쇄물을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거든, 신옥주라는 분이요. 그게 이제 그 교인들을 땅 다 팔고 집 다 팔게 해가지고 피지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거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 도피처래. 그 성경을 아무리 봐도 피지가 안 나왔어. 피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래서 이분이요, 이 신옥주가 목사가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구속돼 있어요. 근데 억울하다고 책도 보내고 신문도 보냈는데 내가 또 보니까 이래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진리의 성령 신옥주요. 와. 신옥주는 갇혀있는데 그 교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책을 3권이나 지금 큰 책을 잘 만들었어요. 신문도 만들고 해가지고요. 이게 말이 정도란 거 아닙니까?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똥 먹이는 교회 뉴스 나오죠. 많은 교회들이요, 아직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문을 못 열고 주일날 겨우 문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시스템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부족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 있는 육이 이 예배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예배당에 예배 못해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하면 돼요. 물론 예배당이 그걸 해야 되겠지만 예배당이 목회자가 그 일 못할 때문에 비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압니까? 나라고 하는 육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가요, 나 자신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48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예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육신으로 살았던 지난 모든 삶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법을 따라 살까, 죄와 사형에서 해방했다. 그런데 5절에 봅시다. 5절. 이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는. 무슨 얘기냐면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요, 육신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예배 대상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은 막 그렇게 자식을 너무너무 귀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요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러분, 사람은 뭔가 예배 대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예배 대상은요, 육신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은 뭔지 아십니까? 영, 하나님이시오. 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시오.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영입니다. 우리 5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영의 예가 아니에요. 5절 다시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영의를 생각하나니. 여러분이 뭘 많이 생각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 뜻대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좋아질까? 오늘 전시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오늘 전시 뭐 먹을까? 이 생각을 하면 육신이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뭘 생각하느냐가 바로 우리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목사는 솔직히 말입니다. 그 목사의 관심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한 명이 나와도 생명의 양식을 먹이겠다는데 어떻게 이 양식을 먹을까?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저 커피 자판기를 좀 바꾸기 보는데 너무 비싸. 요새 자판기가 안 팔려가지고요. 옛날에 200만원, 300만원 자판기가 지금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가 이랬더라고요. 목사님, 자판기에 커피 먹고 싶어. 오래돼가지고 그 안에서 막 그 얘가. 그 내가 이제 결심했어요. 이 자판기를 바꿀 수는 없고 대청소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막 호스까지 다 바꾸려고 오늘 호스 주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또 커피 한 잔 마시면 이 커피죠. 뭐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 믿음이 자랄까? 이거지. 여러분 커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모셔오고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제가 모시다 집까지 드리고 할렐루야. 어지간히 부리 먹고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그게 기뻐요. 여러분 모셔오는 게 기쁘고 모셔드리는 게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세요. 목사님 차 운전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경에 보니까 목사가 차 운전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없더라고요. 때로 필요하면 제가 합니다. 영의 생각은 뭐냐면요,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 아까 내가 우리 며느리가 애기 보고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는데 애가 애가 그러다가 애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왜 따라하니? 아니 지금 100일도 안 된 애를 가지고요, 주의 자비가 뭐 알겠어요. 지가 그냥 옹알이 하는 거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기특하더라고. 기특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놓으면요, 여러분이 최고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여러분 유산 주는 것은요,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는 거. 우리가 믿음을 안 키우면요, 그 자녀는요, 부모님의 스펙만큼밖에 못 커요. 부모님 갖고 있는 머리 있죠? 여러분 머리 다 좋죠? 머리 안 좋아요? 여러분 능력 많죠? 지혜롭죠?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게 더 많은 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이 들어가면요, 주님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에게 주는 최고의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주님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주님 같이 사는 게 그게 그 지혜 아닙니까?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만든다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오직 주님이셔.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할렐루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오늘 나대배 정말 말씀 잘 전하게 하고 좀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맨날 시금밥 같은 설교하지 말고요. 좀 따끈따끈한. 제가 여주 가서 밥을 먹어보고 놀랐어요. 여주 가서 다시 한번 먹어보리라. 왜? 밥이 입에 쫙쫙 들어붙어요. 반찬이 필요 없어. 그렇게 쌀이 맛있더라고. 와, 여주 이천산이 그렇게 좋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야 돼. 할렐루야. 영의 생각.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여기 사망은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해도 끝에 보면 지옥이지요. 멸망이란 겁니다. 육신의 생각하다가요 예배당 나오면요 딱 고치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들어온다는 정확하고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육신의 생각 안 한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대로 가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뭐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 생각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창조하게 상 주시니 믿어야지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상을 주신 거. 상. 할렐루야. 땅에 상을 주시고 하늘에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 없다고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평생 한 번도 살지 못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네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만요 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 여러분,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게요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메시지 이걸 얘기하고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윤종희 집사님이요. 윤종희 집사님이 카톡으로 한국과 통화가 돼요. 와,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카톡으로 통화된대요. 남편 되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굉장히 완고하셨대요. 그 남편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들어갈 직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남편이 똑똑한 분이고 아내는 이화여대 나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데 들어갈 직장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거기에서 일부 애들이 인도한대요. 꼭 2분만 참석했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때 설교한 걸 참 생각하면 참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정말 제대로 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교했던 녹음한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그 테이프를 없애버렸어요. 설교가 내가 볼 때는 야 이거 설교가 한데 이번에 윤종희 집사님 내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냐. 내가 그 말 딱 들으면서 이런 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말을 잘할까요? 이런 메시지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어줍지 않게 표현도 잘 안 좋았지만요.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딱 들려왔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뭐가 구원이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딱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 경험 있습니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내가 여기 하고 싶지만은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요. 물론 또 하기 하지만 또 얘기하고 하지요 또.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영의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 안 하면요, 인생은 영이요. 인생이 뭐라고요? 영이요, 빵이요. 영의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요, 지나고 나도 영의 생각으로 살면요, 열매가 갈수록 열매가 생겨요. 열매가. 나는 믿음 좋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생도 열매를 주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 속여요. 어느 시간 지나면서요, 하나님은 딱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우리는요, 이 믿음 안에서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이 믿음 안에 살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